아멘. 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는 여름 수련회를 이번 주 중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여름에는 꼭 이래 성경학교 수련회를 일제시대 때부터 해왔습니다. 전통이 그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을 바라볼 때 암담해요. 어디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암담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일본에 팔려 자유가 없고 남자들은 술과 도박 그리고 축적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위생 수준은 엉망이라 전염병에 취약해서 병에 잘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사람 취급도 아이는 사람 축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집 밖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거의 대부분 문맹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집집마다 창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창문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문만 있지 창문이 없는 데다가 호롱불을 켜니 거름이 나와요. 집마다 시커멓다고 하죠. 햇빛을 좀 봐야 사람이 건강한데 창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시커먼 소굴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때에 성경 사경회, 여름에 성경 사경회를 열었다.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성경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땅에는 성경 공부를 먼저 할 만큼 여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가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때였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건강을 찾아주는 의술도 중요하였고 아이들 교육과 여성 문명화를 시키는데도 우선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남성들의 게으름, 술, 도박, 축척 문제 해결도 중요한 그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은 되는 것도 아닌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힘을 얻었고 교인들은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찬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학교가 일반 사회에도 퍼져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성경 공부가 지금 아동부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개인과 가정, 청년들의 미래를 풀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 목사님,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갖다 이렇게 쑥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이 돌판, 이거는 물질적인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든지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이 보통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좀 두려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두 돌판을 떡주고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구름, 흑암. 그 가운데 또 큰 음성으로 소리가 우왕우왕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듣기에 부담이 될 만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두 돌판에 서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요,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었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거리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요즘처럼 우리 흔한 불, 친근한 불이 아니라 3500년 전 이야기니까 일상화되지 않는 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니 이 불은 태우는 불로, 무서운 불로 임하신 겁니다. 구름은 가리우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뚜렷해 보이면 보고 알 수 있는데 구름 가운데 이 말이 뭐지 하면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흑암은 캄캄한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큰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우지람하듯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보통 이래 아버지가 애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래 소곤소곤 조곤조곤 누구누구야 이래 해야지 하는데 소리를 와라 듣는 애들이 긴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리는 소리는 큰 음성으로 꾸지람하듯이 큰 소리로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위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모세에게 나와가 요청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영광과 위엄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임하실 때에 살 사람이 아닌 죽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임했는데 우리가 안 죽었다. 오,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가 죽지 않았는 것이 놀랍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죽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옛날 같으면 못 와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임하셨은 그때에 사람들의 참석에 있었을 때는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은 그런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고양이와 쥐 표현을 하자면 경찰과 도둑과도 같은 그런 관계의 하나님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부담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나쁘신 하나님일까요? 자,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했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한쪽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위엄으로 왔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가, 문제가 수평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하셨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한번 들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만날 때는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말하자면은 고양이 앞에 쥐가 이제 가면은 이 고양이 눈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 눈을 보는 순간에 쥐는 쓴다고 합니다. 동작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뱀이라든지 이런 쥐를 잡아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쥐가 그 모습을 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공포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스로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삼키는 불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의 소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육신을 가진 자, 인간, 사람,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없다.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를 못하고 타락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위엄으로 임하셨구만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재를 심판, 죽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아,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네가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우리 죽겠네. 이렇게 이해를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점을 제시를 합니다. 아이고, 이래가는 우리 하나님 못 섬기고 우리 못 살겠습니다. 타협점을 하나 제시를 하니 이렇게 타협점 제시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러니까 모세는 니 혼자 가라. 니 혼자 가가 다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달만 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타협점을 하나 제시를 하니 이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모세 혼자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만 하면 우리는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타협점입니다. 왜요? 들어도 못 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같은 게 못 나와요.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 잘못되더라도 당신이 다 책임지고 혹 죽을 일이 생기면 당신 혼자 죽으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 가겠다, 우리는 죽기 싫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살고 싶지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배가 죽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고 싶을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법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옳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옳다라는 말은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게 맞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데 그 말이 다 어떻다고요? 옳도다, 맞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오면 죽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스스로 죽을 만큼 위축이 되어 있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와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산다라는 타협점을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 말씀합시다. 다만이라는 말은 혹 그래 안 되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 돼야 되는데 그래 안 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는 옳다라고 하시고서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을 안 품으면 어떻게 되죠? 늘 모세가 누군가가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대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면 어떻게 하죠?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안 품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이 방법도 악용할 수가 있다, 사용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나쁜 하나님일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복되게 살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땅을 살 때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염려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넉넉해지자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욕심을 숭배를 하고 인간을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금 과학을 숭배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욕심을 숭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걸으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에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이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화, 고난, 어려움, 죽음이 찾아오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중보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납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화가 임하고 분쟁이 임하고 지옥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였다 해도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떠날수록 삶은 편해지지만 평안은 멀어져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편리함은 조금 떨어져요.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좋은 고난은 있고 평안은 있습니다. 평안은 천국이 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자동차가 무슨 자율주행이 나오고 자가용 비행기가 나와도 편리는 해줘도 평안함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은 몰라요. 독립을 해야 되기도 그게 먼저 갔지. 가난 문제를 해결해 사람이 배가 불러 힘을 얻지. 그 돈 문제가 먼저 같은데도 그것 뒤에 아이들이 장래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길러야 되는 것이 먼저 같은데 그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요즘 우리 출산이 먼저 최고의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건강이 최우선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대요. 남자들이 술과 도박과 축척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남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학문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시작했습니다. 뭐가 시작이 출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우리나라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닦아드리면 그 위에 기술들이 학교를 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교회만 오면은 학교 세울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해방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나라에서 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줍니다. 옵션.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배워 그러느냐? 교회에서 배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돌아가니 교육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학교 생겼을 때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학교는 세워놔야 됩니다. 선생님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래 좀 끌어들이다 보니 좀 떨어지는 선생님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선생님 질 그랬죠. 그래서부터 선생님의 어떤 존경심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뉴욕시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30%가 선생님입니다. 와, 저 몰랐어요. 저도 우리 기독교인의 30%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돼요. 지금 이제 3D라 그럴 때에 우리 아들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지금 교육 안 돼요, 지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지금 내가 교육계에 있는 분들 아이들의 인권 조례를 좀 수정하자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체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을 선생님들에게 주자. 이걸 지금 만들자라는 거예요. 했더니만 지금 전교조에서 막 벌떡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권을 선생님들에게는 예외로 하자라는 말이에요. 안 된다. 이 교육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모르는 교육이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실력이 없는 아이를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을 하는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걸 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잘하는 사람 떨어뜨리는 건 뭘 교육이라? 그건 교육이 아니고 가만 놔두면 그건 두절되는 거죠. 그거는 교육이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수준을 높다가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잘 되게 하는 걸 올리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역할을 발휘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의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이에요. 때리면 돼. 그럼 옛날에 선생님이 때렸던 거예요. 왜? 강제로 이렇게 때리면 올라온단 말입니다. 숙제 안 하는 애 때리면. 저도 우리 고3 때 말이죠. 매일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 저 내려고등학교 출신인데 일주일에 수학만 선생님이 3사람이 들어왔어요.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수학만 한 10시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는요, 칠판에다가 칸을 5개 질러. 1, 11, 21, 31, 41, 51. 쭉 나와 문제 풀어라. 아, 모르면 바로 돼. 선생님 때리는 게 이래요. 5번씩 때려. 매일 받는 게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고3 때가 되면 수학만 5개가 5개. 왜 다 풀려요? 따라가는 애는 좋은 데 가고 못 따라가는 애는 시급 한 원에 쉬어요. 때리면 돼. 그래도요, 대리고등학교는 수험대 많이 보낸다고 소문이 났어요. 때리면 된다. 때리면 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강제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생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게임하는 걸 좋아할까요?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물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꼴을 못해. 이거 안 해. 그럼 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하는 게 뭐냐면은 야에게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 공부하면 성공한다. 야, 공부를 스스로 깨우쳐서 하게 해야 된다. 그 선생님 역할이 없잖아요. 그 깨우치면 지가 깨우쳐야지 선생님이 깨우쳐 줍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깨우쳐 줍니까? 야, 뭐 당근을 주면 돼. 요즘 애들은 당근이 뭐겠죠? 돈 줘요, 돈 줘요. 애들은요, 무슨 성적 오를 때마다 100만 원 줘버려서 하지. 근데 언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못하는 거를 선생님 보고 하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동기부여는 예절도 안 되는 애가 그 학교 와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면은 시끄럽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아무것도 없죠. 체벌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을 불러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좀 해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 이런 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근데요, 십자가 지면 된다. 선생님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희생을 해가 공경을 해 존경심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업무가 많아요. 할 게 많대요. 교과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려 합니다. 이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요. 문제를 낼 때는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사진까지 찍는다 그래요. 왜? 따지는 애에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답안지에 근거를 제시해요. 그 선생님 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점수만 딱 매기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증거 자료를 갖고 나가야 한다. 이야, 선생님 시도하는 것이죠. 선생님 못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이들도 불쌍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더 불쌍하고.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희생 없는 성공 없지요. 씨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열매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죠. 그런 건 없다니까, 이 세상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희망이 없었을 때에 가난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회복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니 다 해결돼 보세요. 학교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병원을, 처음에 우리나라는 의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시킬 사람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애들을 가르치니 집마다 그 선교사님 밑에 가서 의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학위가 없잖아, 학위가. 이 아들을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학위를 따가와서 우리나라에 의대를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만들어 놓으니 쫙 터져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술만큼 가격이 싸고 이렇게 질 좋은 의술을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찬양하겠습니다.